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임을 천한 만민이 알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내가 평생을 추구했던 그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있대요. 뭘까요?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자, 들이대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추구했던 그 보배를 얻어 손에 딱 쥐었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찾아올까요? 자매님 아까 뭐라고 말? 기쁨이요. 예, 맞아요. 기쁨이요. 또요. 네? 감사. 또 목사님은 허무함이라고.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뒤에 계신 형제님이 허무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에 저 안 보실 것 같았어요. 예, 관계 어려우시면 안 되죠. 네, 저 뒤에 이렇게 하시다가 머리 이렇게 하신 자매님, 저 뒤에 어떤 감정이 올까요? 네, 저랑 눈 마주쳤죠, 방금. 네, 허무함이요. 허무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허무함이. 자, 이쪽에서 지금 하셨는데, 이쪽이요. 네, 이쪽에서. 저기 멋진 수염 기르신 우리 형제님. 네, 옆에 지금 보고 계신 형제님. 네. 예? 가득 참? 가득 참? 아주 뿌듯함 뭐 이런 걸까요? 예. 그래요. 근데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가장 먼저 찾아온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면, 그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는 깨지더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맞아요. 그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존귀한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격으로 오늘 예배하셨을 줄 믿어요. 아멘. 예, 감격이 없을 때 저 같은 목사들은 정말 힘들어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울고 계셨다고 하죠. 사모님이 여쭤보셨대요. 여보, 왜 울고 계세요?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 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울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했던 위대한 일들 자랑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했던 일들은 다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했던 일들은 전부 과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위대했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달려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당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100m를 달리는 그 경주하는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몸을 앞으로 잔뜩 웅크린 채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얼굴은 시선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몸은 앞으로 잔뜩 이렇게 기울여 있는 이런 상태를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얼굴 볼 때까지. 아멘.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배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성해내실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우리의 주님 완전하심을 이 시간 오늘 밤에 좀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이제 흘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함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한국 예수전도단을 창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하면 감사한 게 뭐냐면 소개를 받은 분이 그 책을 사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철로역정을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철로역정을 사서 읽으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묵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3가지를 말씀했어요. 왜 우리는 묵상을 하는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묵상을 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싶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현대를 가리켜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시대라고 하죠.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했던 말인데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마음에는 그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거든요. 이건 존재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다 있어요. 이 구멍을 어떻게 채우죠? 묵상을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멍들은 다 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대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얻고 싶기 때문에 묵상을 한다. 둘째,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알아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따르기 원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기 위해 지성뿐 아니라 마음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권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뇌에서 환각 물질이 그 즉시로 나온대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도파민의 영향으로 그냥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보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과 미친 사람의 뇌파를 연구해 봤더니 그 뇌파가 거의 똑같더라. 너무 놀라운 결과예요. 너무 놀랍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다. 맞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이 그분을 온전히 알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권태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어느새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뭘로 살죠? 정으로 살죠. 정으로 살아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같이 살아요. 정으로 그냥 형제님 되는 거예요. 그냥 자매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요. 그건요. 세상의 가치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상의 가치에 전도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악을 쓰는 거죠. 분투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 연합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놀라지 마세요.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강해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더 세지고 더 깊어지고 예. 더 끈적끈적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특히 남자가 여자를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년이다. 이게 또 세상의 가치예요. 3년 지나면 그냥 그때부터 권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으로 함께 그냥 동거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절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 그럼 묵상을 왜 하나?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다. 오늘 함께 찬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을 은혜의 방편 삼아 저와 여러분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태도와 관계없이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보이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무릎 꿇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군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군요. 이것처럼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묵상의 최종 목적입니다. 제가 아는 그 남아공에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 별명이 뭐냐면 성자예요. 그분을 보면 왜 웃으세요? 그분을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 본다 그래요. 저는 그분의 인격 너무너무 흠모해요. 정말 닮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옆에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나 예수 믿어. 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 어쩌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0절 말씀. 자, 먼저 28절 우리 자매님이 먼저 읽어주시고 29절 형제님, 3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매님 시작. 형제님. 다 함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 나오는 시제는 전부 과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영화까지 과거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것, 우리를 이미 완전함 가운데 도달하게 해놓으신 이 위대한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바울 시대의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39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계시가 있지만 이 66권 전체가 완성되어서 우리 손이 딱 들려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 구약 39권이 이미 읽히고 있었거든요. 이 39권만 해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이 방편,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세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그건 뭐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바 그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유심히 들어라. 왜냐하면 정통신학이에요. 신학적으로 요만큼도 틀리지가 않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들어라.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유심히 듣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건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지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아느냐? 그러면 행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알과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맞아요.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행위로 동반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헬라 철학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이 별개예요. 괜찮아요.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헬라 철학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헬라 철학은 이 관념적인 것, 이 지식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저급한 것, 속된 것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정말 무가치한 종교예요. 왜냐? 육체는 속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육체로 고난 당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대요. 그리고 무덤에 육체로 장사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육체를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아주 죽음 앞에 초연했죠. 유유자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고뇌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근심하시며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헬라 철학자들의 가치로 볼 때, 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아주 죽음 앞에 초연했던 사람,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 누가 더 멋져 보이나요? 소크라테스 멋져 보이죠? 하지만 헬라 철학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대상인가요? 아주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영이 떠나가셨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는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속되다고 말하는 그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것일 뿐 그들의 삶에는 미동도 끼칠 수 없었어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헬라 철학적인 영향들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영향.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죠. 그때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중세 기독교가 왜 타락했는가, 중세 가톨릭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깊이 파헤쳐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 그건 바로 이원론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요, 의식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말발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말하는 것과 내 삶이 다르다면 정말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청년들 집회에 가면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그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 입을 닫으라 그래요. 근데 주 나의 모든 것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또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순수하셔서 그 고백을 다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아주 겁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 저를 다루어 주세요. 거기서 그쳤어야 돼요. 야곱처럼 주님 저 훈련시켜 주세요. 모세처럼 훈련시켜 주세요. 다윗처럼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가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연단받은 기간을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108년이 나왔어요. 저 아직까지 훈련받고 있어요. 저의 30대는 색깔로 말하면 그냥 까맣습니다. 30대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기도 싫어요. 그만큼 혹독했어요. 제가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벨 소리에 그러니까 심장이요, 그냥 바닥까지 훅 떨어져요. 그런 삶을 약 10년 정도 살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죽을 똥 쌀 똥 빚 갚았어요. 그건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의 욕심을 부수는 기간이었고 저의 야망을 무너뜨리는 기간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오늘의 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 같은 놈은 이렇게 다루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루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Why me? Why me?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 Why not me? 이렇게 기도해요. 왜 납니까 주님? 왜 나요? 왜? 근데 지금은 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죠. 절대. 그때는 정말 눈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요,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다고 주님이 스토커는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늘 주님의 임재, 존전 앞에 있다는 것을 늘 믿기 때문에 저 함부로 딴짓 못합니다. 그런 존재로 바꿔주셔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람되오라 그러죠? 맞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거 그거는요 그냥 껍데기예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으시고 그래 셀에서 함께 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폭발해야 되나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나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잘하는 거 거기에 감동받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폭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에서 드러내야 되냐? 그건 우리의 직장이에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에요. 아멘. 우리의 일터예요. 거기에요, 거기. 그래서 빨리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오늘 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 옆 사람 뭐 의식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바꿔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한 성경 말씀을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이 66권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그 강좌를 섬기고 있는데요. 66권 전체의 말씀을 제가 다 가르칩니다. 약 2년 동안 가르칩니다. 한 클래스가 시작되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2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가도 이제 떳떳해요. 천국에서 스바냐가 나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나훔이 저한테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오바댜가 천국 문 앞에 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오바댜가 만약에 내가 오바댜서로 설교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오바댜가 딱 버티고 있다가 야, 넌 왜 내 성경 설교 안 했니? 이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이제 떳떳해요. 다 설교했어요. 그래서 66권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66권의 말씀을 통달하고 마스터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말씀이 나를 파고들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마스터하지 못한 채 내가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나의 가르침과 나의 묵상과 나의 설교는요 전부 다 가짜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들 계시죠? 리더십들 계시죠? 셀리더들 계시죠? 오늘 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우리의 이중적인 이 모습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묵상한 성경 말씀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일컬어 적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단계 했잖아요. 관찰,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관찰에 대해서 했죠. 그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지난 시간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관찰했던 귤을 찾아서 드셨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환호했죠. 어머 내가 찾았어. 그러고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순장 모임에서 순장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초기에 말이에요. 그저 성도 67명 앉혀놓고 목사라는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목사 성도 없이 말씀 앞에 다 발가벗겨졌던 바로 그때가 가장 귀했다 그래요. 인생에서. 여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할 때 이건요, 우리가 과일을 쪼개듯이 이런 쪼개미 아니라 이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 여기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이것은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것, 그거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들추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쪼갠단 말이 들추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들추어내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4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구약 성도들도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따랐던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여기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그리스도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본보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본보기가 아니라 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요, 우리의 얼굴을 비추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합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이 구약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example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7절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막 예배,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눈앞에서 만나가 내리고, 자,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팍팍 일어나고, 우리들에게야 기적이 가끔 일어난다고 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이요, 상식이고 일상이에요. 그들은 기적에 파묻혀 죽을 만큼 기적은 그들에게 너무 흔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준 것 거기까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들은 여기까지만이에요, 주님. 우리 건져내 주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든 말든 우리가 할 테니까 주님이 이제 손 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주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본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쑥 드러난 거예요. 신혼 첫날 밤에 호텔방 옆에 다른 배우자가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있으면요, 우리는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 삼으셨죠.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신부 삼으셨어요. 근데요, 결혼 첫날 밤에 하나님 버리고 옆집에서 다른 배우자랑 첫날 밤 치는 것과 똑같은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모르세요, 여러분? 예,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음행했다.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너희 이렇게 음행하지 말아라. 시딤에서 그들이 음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그들의 본심이요. 쑥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 대단한 간증을 하는 것,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감동을 받죠.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칭찬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거기에 모든 걸 다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만나가 질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먹었다고요. 이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거지라 그래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 백성이지 사실요. 옷 한 벌로 40년 버텼죠. 그렇잖아요. 옷 한 벌로 40년.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 어떤 기술이면 40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색이 이랬어요. 거의 노숙자 부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손에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린 것을 가서 주워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음식 해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뱀에게 멸망했죠.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12정탐꾼 얘기예요.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반역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맞아요.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맞아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망했어요. 밤새 텐트에서 죽여! 차라리 죽여!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말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럼 여기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말세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래요. 이 기간에 고린도 교회 편지 쓰고 있는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들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구약의 사건들이 본보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말세를 살고 있으면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아니 나 조선왕조실록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어떻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는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우리 거울이다. 이건 본보기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음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나를 여기다 한번 쑥 넣어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2정탐꾼이 그 중에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갔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도 여기 만약에 가면 똑같이 휩쓸려요. 우리라고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 안으로 나를 쑥 한번 집어넣어봐요. 이거 한 절 딱 떼가지고 이게 묵상이지 뭐. 요 구절이 마음에 드니까 요 한 구절 딱 떼가지고 이거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주님 감사해요. 이게 묵상인가요?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이건 인스턴트로 그냥 잠깐 그냥 은혜 받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도균 목사님 설교 들으시죠? 그렇죠? 그 설교는 사실 도 목사님이
드시고 소화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큐티집 가지고 큐티 하시죠.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이 자기가 큐티한 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거기 어떤 때는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같이 눈물 흘리고. 왜요? 그거 내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요, 그 사람이 묵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똑같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먹방이라고 그래요. 먹방.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합니다, 요즘은. 그거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 먹방 보는 거예요. 먹방 보면 어때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그러면서 맛있겠다 하는데 나는 배가 하나도 안 불러.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으로 나를 쑥 집어넣어서 나도 은혜 입은 죄인이구나. 나에게 은혜가 없이는 나도 이들과 똑같겠구나.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먹다 보면요. 요즘 최불암 씨가 그러잖아요. 씹으면 다 맛집이야. 씹으면 다 맛집이래요. 인사돌.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래요. 여러분, 묵상에 익숙하지 않아도 꼭꼭 씹어서 계속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귀중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를 키웠어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넣어줬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요즘 기절하죠. 그죠?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분이 드셨던 거 그걸 지켜보면서 은혜 받았어. 근데 나는 계속 헛배가 불러.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을 위해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9가지 질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읽어드릴게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있는가?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드려야 할 기도는 있는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내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데 적용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 뭐냐면 이건 제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걔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죠? 나를 향하고 있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나를 향한 손가락은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손가락 3개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형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부부끼리 이제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들이 설교를 앉아서 나란히 듣잖아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아주 찔리는 설교를 하면 지가 찔려야지. 옆에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콕 찌른단 말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인적인 적용을 했어요.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뭐냐면 내가 묵상한 말씀을 너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성령 세례의 원래의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한 몸이 됐다 그러는데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한 몸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이 한 몸으로, 그리고 또 종과 자유인,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고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붙어있지?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 모두를 붙여놓으셨어요. 아멘. 보통 그러잖아요. 나 쟤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청년부에서 저한테 이제 여름 수련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갔죠. 가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 오늘 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는 오버하면서 막 오버 액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 계시던 사모님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사모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접자.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나가, 성도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너무 미웠대. 쟤만 없으면 나 너무 편할 텐데.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지금은 저기 서울 북부에 있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셨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런 거죠. 쟤만 없으면 나는 정말 살 것 같은데 쟤가 왜 이 셀에 있지? 저 셀에 있으면 안 되나? 쟤 누가 데려온 거야? 제가 데려왔단 말이야? 근데요, 주님이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안경을 맞춰가지고 이 렌즈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아요?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걸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이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어디다 걸어요? 아무 잘못 없는 귀에다 갖다 걸었어요. 그죠? 귀가 무슨 잘못이에요? 때로는 여기 막, 때로는 막, 이게 쓸려가지고 막 따갑고 그래요. 자, 팔을 다쳤어요. 팔을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기부스 한 채로 다니면 되지. 왜 기부스 한 팔을 모가지에 갖다 거냐,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 이 발가락을 다쳤는데, 희한하죠? 발가락을 다쳤는데 온몸이 이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발가락에 체중이 실어지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쩔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방금 읽었던 12장 13절 뒤쪽에 1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 묵상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걸 나눠도 되나?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니요. 그냥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이 모든 것을 주최 측에서 다 짜고 밀어주세요. 은혜 받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별거 아닌 묵상도 모두가 이렇게 다 나누고 나면 이게 퍼즐처럼 막 맞아가지고 한 장의 그림이 딱 완성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셀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요. 2017년에 저의 처제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남양주에 있는 처제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제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고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에서 내건 현수막인데 현수막의 제목이 뭐냐면 묻지마 예배 신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유심히 봤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교회의 블로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공지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공지! 나 홀로 신앙인을 위해 묻지마 예배 시간 신설. 등록, 강요, 인사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도 놀라죠, 지금.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이렇게 묻지마 예배에 왔다가 꾸준히 나오다 보면 그래도 이게 사람이 인격인데 마음에 조금 미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다 보면 등록 카드를 쓸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일 때 교육자님이 가셔서 이제 쓰시죠. 그러면 머리를 끄적이면서 등록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교회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등록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마음으로 갔는데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인사도 안 해요. 오늘 우리 3번 인사했잖아요, 서로. 이런 인사도 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잔뜩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감없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설교밖에는 더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묻지마 예배.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주일 예배 시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요 더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이라는 찬송 아시죠? 3절 가사 제가 되게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Everybody,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 반투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 싱싱한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바구니까지 먼저 뛰어간 사람에게 이 과일을 다 주겠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에 함께 도달했고 그리고 그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혼자 빨리 뛰어가면은 그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갔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반투족의 언어로 한번 따라하시죠. 우분투. 이렇게 말했대요. 우분투. 우분투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드리고 싶어요. 우분투 사랑하는 교회. 아멘. 예, 이 투자가 들어가니까 별로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좋지만 뭐 투박하잖아요. 어쨌든 괜찮아요. 반투족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분투 사랑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우분투 사랑하는 교회. 예, 저희 교회 이름도 처음 사랑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분투 사랑하는 교회. 처음 사랑할 뻔했어요. 예, 옆 사람 손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멘. 네. 그런 말이 있다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전 여러분들이 함께 멀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사랑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아들 내어주신 선하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분투!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노래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주님 당신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뜻이 너무나 완전하게 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찌끄레게 순종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꺾고 정말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순종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